제가 아까 그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학부에서 그 물리학이랑 철학 공부하고 그 지금 인공지능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이랑 인공지능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철학 예시를 안 들어드려서 제가 철학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서 제가 항상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번 얘기해서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대 철학 시작한 아주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데카르트가 그 말 하는 사람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고 뭐 수학에서도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 그런 거 쓰는데 이 사람이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불어판 서문에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실제 그 불어판 서문에 있는 그림이랑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혹시 아시는 내용인가요? 처, 처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적혀있냐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아서 그 뿌리는 형이상학, 이건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는 자연학, 물리학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나무의 이 철학과 물리학의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개의 이제 가지를 뻗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과실로 사람들이 먹으면서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가지, 그 과실이 달리는 세 개의 가지의 이름이 각각 뭐냐면은 의학, 도덕학, 기계학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의학, 뭐 법학, 사회학, 그리고 이제 그 공학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어, 이게 사실 성경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이 당시에 이제 서구권 유럽 문화는 다 이제 기독교 문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고통과 저주와 문제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상에 들어온 저주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병들고 늙어서 죽었던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악한 존재, 죄를 지우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 우리가 학문을 아주 발전시키고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신장시켜서 우리가 철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이런 의학, 도덕학, 기계학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마침내 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의학을 완전히 발전시켜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 기계학, 공학을 발전시키면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도덕학, 이 법학, 사회학을 잘 만들면은 이 선한 사회 시스템, 뭐 어릴 때부터 애들도 잘 교육시키고 법치를 잘 만들면은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살지 않고 선한 것처럼 신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런 계몽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밌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학문을 발전해서 자기가 죄의 저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아주 야망찬 이야기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사람이 이 의학을 발전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법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범죄 없이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공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 식량 자원을 다 쓰면은 온 지구 사람들이 먹고 남는다. 근데 기술 발전한다고 해서 세계 굶주림이 없나요? 이게 이제 작년 그, 그 WFP 보고인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7억이라고 하고 영양실조 어린이가 1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인류의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10분의 1은 아직 굶주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해서 이 굶주림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구나 알 수 있죠. 또 그 이제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뭐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갑자기 전쟁하면서 와, 이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보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계에 지금 법 시스템, 심지어 막 CCTV 같은 감시망들, 뭐 무상 교육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이상한 정말 그 혼란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런 악한 것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걸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죠. 또 뭐 방금 앞서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술 발전으로. 근데 이 기술 발전이 저도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가장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 연장하는 거거든요. 병을 고치고. 그래서 여기 이거 둘 다 그 올해 나온 뉴스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요즘 노화가 엄청 유행이에요. 그래서 노화 당연히 유행이겠죠. 늙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MIT에선 20대 몸으로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거 확 나오고 뭐 늙은 쥐를 다시 젊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노화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수명 늘어났나요? 늘어났죠.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첫 나라가 될 거라고 막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명이 늘긴 늘었습니다. 병도 많이 고치고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70세, 70세에서 80, 80, 99세, 100세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우리가 엄청나다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영원히 사는 것. 마치 제가 아까 마라톤 얘기했을 때 2시간 50분에서 2시간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 30분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여기에 수많은 돈을 부어도 뭐 평균 수명을 인류 평균 수명을 조금 늘리고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죽음을 없애는 것, 죽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까는 알 수 없는 것, 과거와 미래를 얘기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이건 굳이 제가 막 설득하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죽음이 뭔가요? 갑자기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몸이 썩어가는 상태?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영어로 하면 데스고 그 어원을 이제 단절 디바이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있죠. 저 이파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는데 왜냐하면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과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받잖아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 나뭇잎을 나무에서부터 톡 떼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죠, 마르고 부서져서 없어지죠. 죽게 되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죠. 바로 이 성경은 죽음을 이런 단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단절했으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인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은 이 죽음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죽음인데, 그 우리가 뭐 현대 과학에서는 사람이 육체로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육체와 이 안에는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는, 이 몸은 이 영혼이 들어와 사는 약간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영혼이, 사람이 죽을 때 성경에서는 영혼이 떠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 있는데, 이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게 되면은 이 몸은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멈추고 움직이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영혼조차도 내 영혼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건데, 우리 영혼조차도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톡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원히 단절된 상태. 모든 생명과 선한 것과 좋은 것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으로부터 사람을 단절시키고 끌어내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처음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사람이 영원히, 그러니까 병들고 늙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영원히 생명이 있는 상태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서 단절되는 그 순간 생명이 없는 상태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이 나뭇잎을 나무에서 이렇게 떼는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원래는 그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데 죄라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죽음에 이르는 단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현대과학은 사람이 왜 죽냐고 얘기하네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서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죽음을 막는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죽음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은 죄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죄가 없이 다시 사랑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 그런 원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성경 내용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이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죽음으로써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벌금 내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사해지게 되죠. 그 값을 낸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켜야 한 그 죄를 없게 하는 그 죄값이 목숨값, 자기 생명값, 죽음, 사망으로밖에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값이 드는데 이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죄인이 되었냐? 죄는 어디서부터 오고 이게 뭐냐? 이 내용을 성경은 분명하게 저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까 얘기했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창조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나무들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뭐 나무들, 사람들,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뭐라고 했죠? 단절이라고 했죠. 너가 이걸 먹으면은 나와 끝이다. 관계가 끝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주 막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그 성경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기 보면 이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냐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로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가지 또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하다, 악하다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생명의 주인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심판자로서의 권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성경에는 이제 사람 이외에도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 사단 같은 우리 보시면 그 뭐 미디어 같은 데서도 사탄, 마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 세계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천사와 사단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이 이 완벽한 모든 세계의 유일한 왕이고 선한 통치하는데 그분으로부터 반역한 이 사단의 존재가 이 사람을 꿰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는 한 분은 사람에게 이걸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이 사단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아니야 이걸 먹어도 되고 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둘 중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이걸 먹으면 죽는데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했을 텐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지고 사람은 그것을 먹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존재가 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상을 먹으리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사람에게 죄가 들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도대체 뭐 그런 얘기가 과거에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과거에 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반역했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죠? 왜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만약에 뭐 제가 아니면 뭐 저희 부모님이 한국 땅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IMF 때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였어요. 근데 이민 안 가시고 지금 한국에 결론을 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때 호주로 이민을 가셨다면은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됐을까요? 호주에서 태어나고 호주 사람이 됐겠죠? 왜 제가 호주 사람이 될까요? 저 부모님이 호주 사람이니까. 이게 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곳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 나라 바깥 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을 때는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인류의 기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 후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참 미디어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막 신들이 막 전쟁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생명 이런 것들의 유일한 원천 같은 거예요. 유일한 소스인데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위와 추위를 얘기하잖아요. 더운 것이 있고 추운 것이 있다. 근데 사실상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추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위만 있어요. 열 에너지만 있거든요.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많으면 덥고 없으면은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추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열이 없음이라는 상태밖에 없는 거죠. 또 세상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에는 빛만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밝은 거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과 악을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는 선하고 생명이 넘치는 상태이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럼 그 상태는 바로 생명 없음, 선한 것이 없음, 즉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악하고 무능하고 고통, 슬픔, 그리고 죽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나온 상태가 지금 이 현대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과 생명의 근원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굶주림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있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말하는 죄를 주로 떠올리기 때문에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다. 뭐 누구 때린 게 죄입니다. 도둑질한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입니다. 증상. 제가 기침을 막 콜록콜록 했어요. 제가 콜록콜록 하는 게 감기인가요? 그건 감기의 증상이죠. 감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제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 종합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질환이 감기고, 감기가 걸린 사람이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콜록콜록하는 기침, 뭐 가래, 뭐 콧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막 미워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가 있고 막 가난 고통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현상들이거든요. 왜 이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냐? 이 세상이 저주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 근원적인 죄, 곧 하나님과 모든 생명, 이 모든 자연을 완벽하게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함과 은혜, 이런 것들로부터 죄라는 것 때문에 단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죄, 병들고 죽음, 고통,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 그 아들, 자손, 그 이후의 지구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가득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발전해서 그 가난함,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착하게 지내고 선하게 지내고 노력하려고 할지라도 뭐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한 건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선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선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뒤에는 성경에 말하듯이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상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계속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번째 인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고 그분의 통찰에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다면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반역자의 삶의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개발자인데, 아까 제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했잖아요. 개발자인데 저도 뭔가 코딩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코딩을 하다가 잘못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만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 그냥 싹 지워버리거든요. 싹 지우고 다시 잘 작동하는 걸로 쓰면은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만든 창조자, 작가, 저작자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딱 만드는데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깨트릴 수 있죠. 마음에 들면은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그 만든 사람에게, 만든 존재에게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가 창조주의 선한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하고 반역하는 존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든
그 존재를 없애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역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모든 말의 결론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모든 고통이 들어왔고 우리는 완전하게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에 가득 찬 하나님이 있지만 그 존재와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 없다. 이게 사람의 한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끝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방법에 들어가서 이 죽음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 발전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여기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 죄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데 대속이라는 원리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은 내가 죽어야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으려면은 다른 존재가 대신 죽으면은 내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이 여길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내보내셨거든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살아있는 동물이 죽어야 되죠. 피 흘려서 살아있는 동물을 피 흘려서 죽이고 그 가죽을 입힘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불정한 그 죄를 가려주신 거죠. 왜? 그들이 피 흘려 죽지 않았지만 다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라운 원리인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쭉 전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뭐 양, 소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대신 이제 죽여서 제사를 지내 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 순간순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죄를 지으면은 다시 또 이제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이 우주에 그 사람을 보낸 지도 이제 꽤 됐죠. 최초에 우리가 우주 비행사라고 하면 이 옛날 소련의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우주선 타고 그 처음 우주에 가서 돌아와서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나온 것처럼 내가 우주에도 가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그 시대 지성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도 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영국의 거장인데 C.S. 루이스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C.S. 루이스가 그 말에 대해서 그 신문에다가 논평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 만나는 존재가 아니다. 무슨 그
이 지구를 뚫고 우주선을 타가지고 이 하늘 밖으로 올라갔다 해서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고 하냐? 오히려 하나님은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 만나처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셰익스피어와 햄릿 같은 존재다. 뭐죠? 작가와 그 작품 속의 인물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 햄릿이 그 작품 속에 있는 햄릿이 어떻게 하면은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뭐 그 햄릿이 나오는 그 모든 그 소설 속에서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어디서 막 날뛰고 하더라도 작가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로시 엘 세이어즈라고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성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소설가예요. 추리 소설을 쓰는데 그 우리 뭐 셜록 홈즈 같은 시리즈물처럼 이분은 피터 임지경이라는 시리즈물이 있고 이 시리즈물 중에 제가 책 하나 갖고 온 건데 피터 임지경 시리즈 6번 뭐 살인은 광고된다 이런 소설 추리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터 임지경이 탐정이 돼가지고 각종 수사물 범죄를 해결하면서 이제 수사를 해나가는 그런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쭉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이 피터 임지경이 그 뭐 솔로 혼자 사는 뭐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삶에 그 여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고 추리소설을 쓰는 소설 작가예요. 누굴까요? 이 작가와 소설을 아는 모든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옥스퍼드를 졸업한 최초 여성이고 추리소설 작가요? 그럼 자기 자신을 넣은 거네. 이 작품에 있는 등장인물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작가가 작품에 자기 자신을 직접 그려 넣어가지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후대의 이 평론가들이 평하기를 이 도로시 엘 세이어즈 소설가가 피터 임지경이 이 소설 추리물을 쭉 쓰면서 이 사람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어가지고 나중에 둘이 결혼하고 잘 살거든요. 그 피터 임지경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생각하고 불쌍해 여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직접 넣어가지고 만나겠다는 그런 뭐 일종의 로맨틱한 평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아주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냥 막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 말씀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요한 1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겠죠.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피터 임지경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든 이 피조 세계에 넣어서 아까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죠? 대신 죽음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위해 대신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는 그것만으로도 복음일 수도 있어요. 사실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뭐 정말 이상한 신이어서 이상한 신이어서 사람을 일부러 막 고통스럽게 하고 고문하고 그런 신이어도 사람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신이고 창조주인데. 근데 이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분이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길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두시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아주 놀라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 자기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지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어떤 뭐 고통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다양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술 발전을 막 시키기도 하고 세상에 법이나 사회 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끼리 선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수많은 선행, 또는 종교에서 막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절 같은 데 가가지고 절하고 뭐 돈을 내고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 악한 이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막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대속의 길, 대신 죽는 그 길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건데,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통장 계좌에 돈을 이만큼 모아놔야지, 혹은 내가 권력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내 말 무시 못하게 해야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까 제가 보던 막 지하에 벙커를 만들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로 나가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자기 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시 하나님부터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던 상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선한 것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져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뒤에 제자들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너무 낯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걸 처음 듣는 분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혜로운 것이라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내가 남들에게 무시받거나 혹은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기르고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공부해도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도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으며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은 이 죄의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자 자기의 유일한 주인이자 심판자로서 믿고 영접하면은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삶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아까 그 성경에 말하는 인류의 기원 얘기했죠. 성경에 말하는 인류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경에 말하는 미래. 그 미래를 보면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알고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장차 올 환난 혹은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모든 이 고통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것,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해야 하고 그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를 해결하는 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것.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가 없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심판자로, 그분을 유일한 생명의 근원, 구원의 길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벌고 내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이룰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끝으로 아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밭에 이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밭은 그냥 땅값만 치르면 살 수 있는 밭인 겁니다. 근데 그 땅값을 치르고 예를 들어서 그 밭을 파보면은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미래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잠깐 얘기했었죠.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걸 알면은 그거를 내 모든 재산을 모으고 빚도 내고 가족들의 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그걸 살 거예요. 왜냐? 돈이 많으면은 내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내 삶을 어느 정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얻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 행복하게 삽니까? 돈이 없는 상태보다 여러 가지로 나은 것을 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삶에 고통과 불행은 여전히 있고, 병들고 죽는 것은 여전히 있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보다 처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얻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것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고, 세계가 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다시 합쳐진 그 완벽한 통치로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 모든 악한 문제, 병들고 죽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미래에 정말 일어날 실제 사건이라고 여긴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 모든 돈,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뭐 능력, 빚까지 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미리 알기만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 텐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세계, 모든 선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곳에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저는 이제 오늘 이 2시간 정도의 이제 뭐 짧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다리로 30분 만에 42km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알려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여기 교회에 함께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 물어보시고, 또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삶이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시고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해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자기가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미래에 있을 이 일에 대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 2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